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좀 긴장 푸시고요. 여유 있게 예배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들어보니까 제가 긴장이 돼요.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원한 3명도 바나우트 안 갈 것 같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명이 넘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잠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파워포인트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유튜브 보시면은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 치시게 되면 또 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바누아투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제 시드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한 열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바누아투 지도인데 제가 사역하는 산토 섬이 저 빨간 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이제 가장 오기 좋은 거는 브리스베인 가셔가지고 비행기 2시간 반 타면은 바로 산토 섬에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산토 섬에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 지역입니다. 이제 지역을 한 열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별로 여러 개 부족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부족 선교사인데 바누아투 선교사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교회, 유치원, 학교, 보건소, 그다음에 주변 방문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지도 조그만 지도는요. 산토 섬을 언어로 구별해 놓은 지도입니다. 산토 섬이 크지는 않은데 한 50개 정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는 한 15개 정도 언어가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 안에 있고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산에 이제 구글 맵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번호가 12번인데 12번을 확대해 보면은 저기 마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이 나와 있고요. 가까운 데는 걸어서 뭐 1시간, 좀 먼 데는 걸어서 하루 정도의 지역 안에 마을이 한 4-5개에서 10개 정도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지역으로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체력과 나이, 시간, 건강을 봐가지고 저희가 배정해 드립니다. 어디로 가실 것인지. 그래서 나고자가 없도록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 3명 이상은 와야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산에 가면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21세기에 호주에서 3시간, 4시간만 가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부족 문화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저를 찾아보세요. 보이죠? 제가 이곳에 가면 좀 키가 큰 사람이 들어갑니다. 부족은 좀 키가 작고요. 여러분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피부. 이 사람들은 이제 근육질에다가 피부가 좀 까맣습니다. 그래서 멜라네시아, 솔로몬, 바누아투, 뉴칼라도니아, 그다음에 파푸아뉴기니아, 그다음에 에보리진. 여기를 멜라네시안이라고 약간 피부가 검습니다. 머리도 곱슬이고 털도 많고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키가 좀 작은, 좀 이렇게 벚꽃이라는 그런 부족이 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거 볼까요? 이 사진은 추장입니다. 젊은 추장이 됐는데 추장 취임식 때 돼지를 잘라요. 그래서 빨간 서클에 있는 게 돼지 이빨입니다. 그래서 돼지 이빨이 많을수록 추장이 커요. 그리고 이제 추장할 때는 꼭 돼지 이빨 중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나온 돼지를 찾게 되는데 그 돼지를 가지고 이제 추장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집입니다. 멜리네시안에는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에버리진도 비슷한 집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집들이. 그래서 나뭇잎 사이에 지붕을 만들고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본 창문이요. 그다음에 문은 앞뒤로 하나씩 나와 있는 낮에도 들어가면 좀 어두운 집입니다. 그다음 거 볼게요. 남태평양의 주식입니다. 바나나, 그다음에 타로, 얌, 그다음에 이제 만욕. 근데 이것이 주식이고요. 요거를 가지고 주로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국 맛 나게끔 좀 먹고 있죠. 아주 맛있습니다. 와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산에 들어가면 추장이 환영합니다. 난로시라는 건데, 큰 나무를 깎아서 플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음식을 넣고 코코넛 나무를 짜가지고 우유로 만듭니다. 손으로 같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환영을 받게 되고요. 아주 맛있는 음식입니다. 한번 또 다음 거 볼게요.
제가 이제 주로 산에 가면은 추장들을 주로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베이를 해요. 이 마을에 몇 명이 살고 가구가 몇 가구고 그다음에 어떤 부족 문화인지.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하고 있고, 여러분 오른쪽 앞에 보이는 긴 거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이 칼입니다. 자, 이 나라는 이 칼 하나 가지고 가드닝, 그다음에 피싱, 헌팅, 뭐 부엌에 다 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칼을 갖고 다니고 칼 선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 오시게 되면 칼이 제 집에 많이 있는데 칼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저를 백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알겠죠? 예. 왼쪽이 바누아투 사람이고 이제 오른쪽이 전데, 이제 침을 놓을 때가 있었는데 침을 놓다 보게 되면은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거 볼게요. 이제 가면은 선교의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제 물탱크를 만들게 되고, 이 부분은 아마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간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은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한 20년을 지어왔고 한 30개 정도를 지었고요. 이제 요게 첫 번째 교회,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서 추장이 우리를 받게 되면은 추장으로 하여금 교회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요 건물로 몇 년을 간 다음에 교회가 좀 안정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양철로 교회를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교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산속에 이렇게 선교 센터를 세웁니다. 산속에 교회, 유치원, 학교, 그다음에 보건소, 학교도 기숙사 학교를 세웁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년을 지나가다가 10한 4, 5년쯤 되면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지역인데, 정말 그 정글의 정중심에 이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지금 우리 오퍼레이션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 7, 80명의 어린이들이 기숙하면서 저희 신앙교육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6명의 선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얀 점이 보이시나요? 1000m에 세운 교회입니다. 1000m 교회를 세웠고, 저 깊은 산속에도 우리 교회를 세우기 다 노력했습니다. 부족 선교는 부족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산은 워낙 라프하고 좀 어려운 데여가지고 저희는 우리 가방만 들고 가기도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할 때 되면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물건도 들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 갈 때도 손을 잡아줍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오다가 넘어지고 안에서 부딪히고, 이런 얘기하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저를 도와주게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저희 건축을 많이 합니다. 장비는 없는데 교회 건축 뭐 해가지고 약 한 80채 정도 이상의 건물이 있고요. 그래서 부족 사람들이 늘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은 가운데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저희도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7월 달에 어린이 캠프를 합니다. 산속에 있는 많은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1년에 한 번 내려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인데 한 3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를 하게 되고, 캠프를 끝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어린이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때 봉사한 단기 선교팀도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7월 달에 오시게 되면은 다음번 사진에 이 사진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 안에 가면은 작년에 갔었는데 저희 이제 뉴질랜드 노회에서 2교회, 그다음에 남섬에 있는 그 백인들 장로교단, 그다음에 브라질 사람도 왔고, 한 명은 시드니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산속에서 내려오는 언어가 있고 해가지고 한 15개 정도의 언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역하는 바누아투 선교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누아투 전체에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훈련해서 산에 선교사로 파송한 다음에 5년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날씨에, 같은 나이입니다. 날씨래 같은 나이이고요. 18살부터 91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결혼한 사람, 자녀 있는 사람, 각 결혼한 사람 많이 있게 되고요. 저희가 훈련하고 사역 보내고 파송하고 훈련하고 파송 보내면서 5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습니다. 유니폼도 만들고 사역도 같이 하고, 어떨 때면 놀랍습니다. 한 20대의 나이인데 5년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5년을 마친 다음에 저희가 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장기 선교사가 될 관심이 있냐고 그러면은 이 선교사들 중에 장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한 8명 정도가
10년 이상 선교를 하고 저랑 같이 하고 있고요. 저의 좋은 동역자가 돼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같이 보았고요.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청년이 말씀을 읽었는데 좀 어색하게 읽었죠? 다시 읽고 싶어요? 혹시?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사도행전 22장은 좀 특별합니다. 22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인데 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이전에 다 마무리되고 누가께서 마지막 8장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잘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그 구성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도 28장, 사도행전도 28장. 마지막 8장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마태복음은 마지막 8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표현합니다. 이 두 성경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그는 걸고 있습니다. 모든 걸 투자하면서 선교하고 있죠. 그리고 22장은요, 이제 베드로가 선교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선교를 위해서 직업도 바꿨습니다. 사는 곳도 바꿨고요, 먹는 것도 바꿀 정도로, 그 다음에 선교하면서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22장 21절은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오늘 목사님 말씀 그 주보를 보니까 더 foreigners라는 게 나오는데 그 foreigners가 신약에 오게 되면 젠타일로 바뀝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잡혔습니다. 논쟁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의 제너럴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데려갔을 때에 자기를 변론하죠. 변론할 때 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이 떠나가라 해서 떠나갔고 떠나갈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했을 때가 아주 많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어려움은요, 많은 고난 당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가 이제 그의 순교를 위해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 전에 당한 고난은 그냥 뭐 조금씩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당하는 고난이 이제 순교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그 정신이, 믿음이 꺾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이 22장,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사실은 3번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첫 번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말씀이 있고 그 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 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람이 듣고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여 그를 순교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2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과연 반응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들이 개종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아니면 스데반과 같이 반응하여 사도 바울을 죽일까요? 자, 그런데 결과가 그 22장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2절이죠.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결과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와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죽여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론하면서 21절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요,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1대1000의 싸움입니다. 주변에 사도 바울을 변론하고 보호하고
그를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대 천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죽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바울 앞에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죽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22장에 가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이 스데반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보면서 죽였는데 그 신앙이 사도 바울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고난받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맞는 것, 감옥 가는 것, 마지막 변론의 시간을 보게 되면은 마치 스데반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의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2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4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이 기회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논쟁을 심하게 했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기분을 상하게 했고 천부장 내가 당신에게 좀 방해해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했으면 이거는 끝날 일입니다. 없어지는 일이에요. 그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4번이 옵니다. 4번 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풀려날 기회가 왔습니다. 4번의 기회가 왔는데 그는 이 4번의 기회를 다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누구에게? 다 통치자입니다. 공회에 나갔죠. 그 다음에 벨리스 총독에게 나갔죠. 가이사에게 나갔죠.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시대의 식민지 통치자에게, 거버너에게 모두 잡혔는데 잡힐 때마다 사도 바울은 22장에 나오는 변론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쯤 기회가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반대로 봤습니다. 한 번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풀어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 이 사람 풀어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정확히, 아주 강하게,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카드 4장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8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왜 로마로 갔을까요? 우리 선교학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수도였습니다. 이태리의 수도였죠. 그 당시에 이태리는 전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겠죠.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수도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이태리의 로마에 전파되게 되면은 식민지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프리즈너로, 죄인으로 로마에 간다고 믿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위기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가서 죽더라도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1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1도 없었습니다. 간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떠나가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었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 말씀합니다. 이제 그가 로마로 갑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그의 모 교회입니다. 오늘 친구 한 명이 간증했죠. 멜번으로 가면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비행기 한번 타면 옵니다. 아무 때나 오세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가면은 돌아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친구, 그의 멘토, 제자 12명, 이제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 아마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12명의 여자 제자들의 중심은 예루살렘과 주대였었는데 사도 바울은 땅끝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교 지역은 사도들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훨씬 더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많은 동역자가 있었고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과도 이제 모든 것이 끊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잡히고 이렇게 많이 재판받고 이렇게 많이 고난받고 끌려다녔는데 이제 로마로 간다. 누구도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28장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떠나가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핍박받을 줄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왔습니다. 잡혔습니다. 잠시 풀려났습니다.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또 잡혀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옥중에서 성경책 4권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한 책 디모데후서, 그가 가장 어렵게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을 못할 정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성령 충만하다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다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좀 적당히 하지 할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거를 가능케 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그는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조건을 겁니다. 환경이 돼야지, 조건이 돼야지, 시간이 돼야지, 건강이 돼야지. 그럼 모든 것이 다 되면은 선교를 가시겠습니까? 아까 돈 얘기 계속 나왔는데요. 제가 해결 한 방에 해드릴게요. 자, 어른분들 어디 계십니까? 이쪽 계시죠?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9일 동안 벌어야 될 거를 지원할 분 계십니까? 그럼 그 친구 갈 것 같아요. 고민이 9일입니다. 9일에 돈만 해결하면 간대요. 자, 헌금하실 분. 제가 남의 교회 하시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예. 없으십니까? 나왔습니다. 예. 제가 손 하나 봤습니다. 예. 목사님 보셨죠? 자, 9일에 돈이 걱정되시는 분은 지금 해결됐습니다. 표정으로 봐서 누군지 모르겠네. 확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된다고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헌신합니까? 언제 희생합니까? 언제 순종합니까? 희생과 순종과 헌신은요, 내 것이 손해받을 때입니다. 시간이 손해받고 재정이 손해되고 하려고 하는 걸 못하고 할 때가 헌신과 순종과 희생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선교를 하면서 시작에 이런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180도로 확 틀어놨습니다. 2006년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묵디라는 동네였고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인도가 식민지라고 있었고 1800년도 말에 큰 패민, 가뭄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죠. 근데 이 라마바이라는 개종한 인도 상류층 여성이 죽어가는 고아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차립니다.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같이 해가지고 나무로 교회를 지었는데 십자가 모형입니다. 들어가 봤는데 2,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십자가 모양의 나무 교회입니다. 교회 길이가 약 한 7, 80m가 돼요.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페민이 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1905년도에 인도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저희 모르고 갔어요. 1902년인가 3년도에 웰스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5년도에 인도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6년도 7년도에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일어나는 10년 동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서현생 한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인도에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근데 10살도 채 안 된 소녀가, 고아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기도를 하면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그 당시에 바깥에 있는 힌두 사람들이 애들을 너무 많이 훔쳐가가지고 위험해가지고 밤마다 확인을 하는데 여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불을 들고 걔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조그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애가 앉아있는데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에 타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소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어둠 속에서 내려오는데 밝은 가운데 얘가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깨웠어요. 기도하러 들어오라고. 그 다음날 해가 떴는데 마을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타는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고아원이 불에 탄다고 밖에서 물을 들고 들어왔는데 불은 뭐에 연기가 안 나는 겁니다. 힌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들어가다가 교회에서 쓰러집니다. 그 쓰러지는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2달을 진행됐습니다. 인도 대부흥의 시작이 여기에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고아원에 가서 3주를 사역하고 나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왼쪽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Leave your comfort zone.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영어로 들려옵니다. 처음에 들어왔는데 또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들려왔어요. Leave your comfort zone. 순간 두려웠습니다. 왜? 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음성을 들으라면 순종하라고. 근데 딱 들으니까 순종보다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메시지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떠나라였습니다.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 다음날 인도 시내를 나갔습니다. 걷고 있는데 하늘에 이렇게 배너가 지나갑니다. Commit your life to me.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헌신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때 목사로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헌신해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왜 또 헌신해야 됩니까? 왜 저를 부르십니까? 하면서 저는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안전지대인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정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신학교 다니고 안수받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조금 살만했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살만했어요. 플랫에서 방 2개에서 애들 키우면서 조금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해서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억울했습니다. 부르실 거면 미리 부르시지.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니까 가래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프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지대를 쌓아가면서 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억울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지? 삶의 안전지대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2007년도 11월 달에 나갔습니다. 선교지 나갔는데 바누아투가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를 들었던 나라는 통가, 럭비를 너무 잘해요. 파푸아뉴기니아, 피지 이 정도입니다. 바누아투가 어딨지? 하고 나갔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덥습니다. 혹시 케인스 가보신 분 계신가요? 타운스빌, 케인스. 거기보다 좀 더 덥습니다. 위쪽이니까. 네, 그런 날씨였었는데 선교를 딱 시작했는데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포기를 안 하고 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샤워를 했는데 땀으로 샤워하는지 물로 샤워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됐는데 선교를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원하던 선교, 생각하는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시 부족 문화, 낮은 경제 수준, 문화, 교육 모든 게 낮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은 10년 목회를 하고 가서 선교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컨텍스트하고 미셔널 컨텍스트는 너무 다른 겁니다. 여기 다 이렇게 옷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면 옷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산에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등, 불, 사운드 시스템, 신발, 플로어, 옷 입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좌절의 길로 들어갑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선교를 망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미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년은 저를 위해서, 1년은 파송한 교회, 후원자들을 위해서 버티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을 버티고 2년은 장기 선교사에게 단기 선교 기간입니다. 2년을 마치고 가자 해가지고 그때 꾹 참았습니다. 그때 참으면서 야, 선교 힘들다. 다른 선교사는 나갈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는데 저에게는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도에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 보세요. 너는 죄가 많아서 되는 게 없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가 지금 안 되는 거는 이 모양 이 꼴은 너 죄 때문에 안 돼. 그 음성을 하나님이 제 귀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죄가 적으면 적었지 왜 저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 사람들 보내면 되지 굳이 나를 보내가서 순종해서 자녀들 데리고 내 미래도 포기하고 아프신 부모님도 놓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죠. 내가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적으면 적었지. 저 사람이 더 많은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뭐 오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부정하지 못하는 딱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언제 지은지 모르는 죄가 요만한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딱 올라와서 제 눈앞에 제 죄가 보이는 겁니다. 사진으로. 그러면서 내 안에 쌓여진 먼지 같은 미세먼지 같은 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죄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음성으로 글씨로 내 앞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근데 제 얼굴이 빨개집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9개월을 갔습니다. 이 9개월이 지나면 저는 집에 가려고 했어요. 9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 배웠습니다. 이거를 배웠어요.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좀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들춰냅니다.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못 보게 하는 장님처럼 저를 만들었어요. 영적인 장님. 죄가 용서받고 사라지니까 미세먼지 같은 죄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임재와 능력과 충만함과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많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듭니다. 죄가 적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9개월 동안에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9개월 만에 끝날, 2년 만에 끝날 선교가 오늘까지 19년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할 줄 알았어요. 못해도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못해도 괜찮아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책망과 질책과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하세요. 아주 다가왔습니다.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저의 마음 바나바투를 변화시키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식 너 먼저 변해라, 이거였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습니다. 너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서 비슬라모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 공용어입니다. 듣고 너무 웃겨서 저도 민망했습니다. 비슬라모어는요 1870, 80, 90년도에 남태평양 사람들이 퀸슬랜드의 노예로 슬레이브로 와가지고 그 코코넛 농장과 슈거케인 농장에서 일하다가 백인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자기네끼리 얘기한 것이 언어가 됐습니다. 남태평양과 에보리진 5개 나라입니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바누아투, 뉴칼라도니아, 에보리진은 글과 문자가 없습니다. 쓰지를 못해요. 듣고 말만 합니다. 이게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말이 웃겼습니다. 그래서 비슬라모어도 안 배웠습니다. 너무 언어가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글과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달력이 없습니다. 달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나이를 몰라요. 기념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몇 살에 죽었습니다. 얘기를 못합니다. 1년 날짜 바뀌는 거를 모릅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언제 만나요? 해 뜨면? 언제 와요? 이틀 밤 자고? 사람들이 지금 그럽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은 내일부터 일주일이 내일입니다. 시내에서는 1시간, 1시간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가 1시간입니다. 산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저기 자기 밭에 있는데 1시간을 가세요.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을 갔습니다. 1시간을 출발해서 8시에 나왔는데 밤 9시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1시간입니다. 이 사람들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럽니다. 네가 먼저 변화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변화됐기 때문에 선교사가 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에 반문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선교 얘기를 듣고도, 선교사 간증을 듣고도, 단기 선교도 안 가고, 헌금도 안 하고, 후원도 안 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했습니다. 그때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었죠.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너는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돼.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기도를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랬죠. 아니,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지. 저 사람이 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기도를 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건 뭐냐면, 너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어.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온다고 환자들이 왔습니다. 환자들이 왔는데요. 지금도 제 충격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나을 병이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안 될 사람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주술사한테, 위치크라프트한테 막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선교사가 온다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저에게는 위기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서 선교를 어렵게 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서 나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 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아픔을 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여러분 아프면 어떡합니까? 의사 만나면 돼요. 더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수술하면 돼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저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데 안 나오면은 저는 안타깝지만은 부담은 없어요. 다른 의사 만나면 되고 다른 약 먹으면 되고 다른 의사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저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선교지를 탁 나갔는데 현실이 의사 없죠. 간호사 없죠. 약 없죠. 병원 없죠. 담임 목사님 없죠. 저만 남았어요.
나한테 와서 고쳐달래요. 와, 그때 제 기도와 믿음의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목서로 불리면서 거품스럽게 포장된 것이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싹 날아가고 보니까 딱 봤는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안 날 병이야. 이게 딱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기도로 고쳐?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교가 어려울 때에 그를 고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낫고 뜻이 아니면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이 사람들은 나한테 딱 왔는데 한쪽 가슴이 3배쯤 됐습니다. 만지기도 전에 열기가 저한테 느껴져요. 이미 곪아서 피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주술사가 블랙 매직으로 만든 메디슨을 바르고 왔어요. 여러 명을 거치다가 안 되니까 저를 보면서 화이트 위치크래프트라고 보는 거예요. 저를 백의 주술사로 봅니다. 이번에 저 사람한테 가볼까 합니다. 저한테 왔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다른 주술사한테 갈 텐데 오히려 내 기도가 선교에 거침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약을 줬어요. 퍼스트 에이드를 줬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내려가서 차 타고 병원 가라고. 저는 그냥 쉬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에 또 들려왔습니다. 너희의 기도는 간절함이 없어. 그 사람은 간절하게 저를 찾아왔고요. 저는 간절하게 이 기회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선교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위기로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산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가 산에 가게 되면은 거절도 당하고 혼나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일을 다 당하는데 그날은 이 추장이 저보고 들어오래요.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저녁 때 아까 화면에서 본 것 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큰 집에 이 정도 거리 됩니다. 창문이 없고 문 2개에다가 딱 촛불 하나 켜놨습니다. 아주 어두워요. 근데 피부도 까맣습니다. 아주 어두운데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 험한 분위기, 두려운 분위기. 와,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있어야 돼 하는데 추장이 한참 얘기한 다음에 저희들이 왔다고 박수를 치고 저한테 딱 접시 하나를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이라고. 근데 그날은 제가 보통 음식을 받으면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음식을 보고 싶어요. 약간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손전등을 켜서 음식을 탁 봤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음식을 쏟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접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단기 선교가 3명이냐 0명이냐 10명이냐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면은 먹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입니다. 딱 봤는데 박쥐가 나온 거예요. 아직 놀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쥐가 나왔는데 호주에 있을 겁니다. 플라잉 폭스라고 날개를 핀 박쥐가 1m가 넘습니다. 몸은 치킨 같아요. 되게 큽니다. 딱 나왔는데 스모크했어요. 검은색 피부에 벌어진 입에 하얀 이빨이 보이면서 눈이 딱 불에 탄 거 있는데 그 박쥐가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을 탁 켰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접시를 쏟을 뻔했어요. 위생으로 볼 때, 맛으로 볼 때, 모양으로 볼 때 먹으면 안 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초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네요. 부정문화상 제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습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수준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딱 보고 있는데 같이 간 동역자들이 저한테 툭 치면서 한국사님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를 딱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느낌 뭐냐? 야, 저 사람은 주는 대로 다 먹네. 이런 느낌이에요.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왔는데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자기 말을 하는데 부족 언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불렀죠. 불러서 무슨 말 하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박쥐를 잘 먹는데 우리 동네에 가면은 크고 맛있는 박쥐가 더 많이 있대요. 우리 마을로 박쥐 먹으러 오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박쥐를 또 먹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마을이 까이라는 마을이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다가 옆에 있는 선교사에게 같은 섬 출신입니다.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까이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하는 얘기가 자기도 못 가봤대요. 들어는 봤는데 산토 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산토에서 선교를 십몇 년을 했어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 순간 제 눈이 딱 열렸습니다. 왜 열렸을까요? 아, 박쥐만 잘 먹어도 선교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음식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음식만 잘 먹어도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서 저를 데리고 그 마을에 가서 내가 데리고 온 백인이 박쥐 음식 먹는 거를 동네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을 근처를 가려고 노력하고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고 허락을 받으려고 무수히 노력했는데 아무리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사람을 보내도 닫힌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멀어요.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가서 박쥐 하나만 먹었는데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웠습니까? 선교 전략? 이겁니다. 주는 대로 먹고 자는 데서 자고 추장이 시킨 대로 하고 추장 따라다니면은 추장이 기뻐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추장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디 가면 무슨 마을이 있고 나랑 어디 한번 가볼래? 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도 위생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옷도 안전지대가 있어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방이 3개였어요. 옷 가방 하나, 먹을 거 약 하나, 또 하나 개인 거 하나였습니다. 저도 깨끗하기를 원했습니다. 깔끔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산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악수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산에서 살기 때문에 늘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기 때문에 몸이 지저분합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악수합니다. 지저분한 사람은 어떻게 악수할까요? 이렇게 악수합니다. 손이 지저분하니까 손등이 덜 지저분하죠. 저는 이렇게 악수합니다. 그러면 서로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 손이 지저분해지는 게 나을까요? 이 사람의 손을 씻는 게 나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제가 모든 부족 사람의 손을 다 깨끗이 씻기 위해서 악수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제 손이 지저분해져서 악수하는 게 편할까요? 제 손이 지저분하면 됩니다. 똑같이 지저분하면 편합니다. 가서 샤워합니다.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땀 냄새도 나고 땀 흘리고 몸에 흙도 있고 나뭇잎 속에도 묻습니다. 저는 안고 싶은데 안 안습니다. 왜? 안으면 제가 지저분해지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허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사람을 샤워를 시키고 오면 허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사람처럼 지저분하면 허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저분하면 됩니다. 음식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접시도 가져가고 포크 나이프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제 음식도 갖고 갔습니다. 사람이 앉으면은 제 거를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의 음식을 먹습니다. 위생의 안전지대가 무너집니다. 배 아프냐고요? 많이 아팠습니다. 설사, 장염 많이 아팠습니다. 토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산에 한 일주일 10일 갔다 오면 몇 킬로 빠집니다. 근데 사람을 얻어요. 관계를 얻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먹고 아프면 되지. 네. 설사 한 10번 하면 되지. 와서 약 먹으면 되지. 다시 좋아지면 또 올라가면 돼요. 이거를 6년을 반복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산속에 있는 100몇 개 마을을 다 정탐했습니다. 다 정탐하게 되었어요. 정탐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모르는 방법으로 선교를 여십니다. 순종해요. 혹시 여러분들 산토에 오시게 되면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주는 대로 먹고 자란 데서 자고 옷 안 갈아입고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땀 냄새가 나면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같이 비슷해진다고. 그때부터 서로 앉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머리 따주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막 자기 막 이렇게 먹는 거 하면은 사람들이 추장이 저한테서 그럽니다.
저 사람 다음에 데리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 평가 추장한테 부탁하면 금방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26살 때 갔습니다. 6살에. 언어 배우러. 언어 배울 때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천이야, 너는 뭐 할 거니?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저는 뉴질랜드에 가게 된 동기가 좀 그렇게 좀 좋은 청년기를 못 보내. 저는 사춘기가 학생 때 안 하고 20대 때 왔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에 사춘기가 오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녀야 될 때에 너무 낭비를 많이 해버렸어요. 너무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뉴질랜드 가면 언어를 배울 수 있더라 뉴질랜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저를 가르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제 뭐 할 거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16살 때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죠.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때 막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손들어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딱 올라가는데 5명의 손을 들었대요. 저보고 앞에 나오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학생이 앞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는데 10년 전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10년 전 사건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분에게.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신학 한번 공부해 볼래? 하시면서 신학교 학장이 자기 친구래요. 60년대 졸업을 했는데 그분은 선교사가 돼서 파푸아뉴기니에서 학장을 하다가 신학교를 했고 자기 친구라고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자기 친구래요. 저보고 하더니만은 신학을 한번 해보래요. 신학을 그냥 했습니다. 그냥 공부로.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가 1년쯤 지났는데 저에게 한번 사건이 옵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16살 때 한 번, 27살 때 한 번, 그리고 30대 후반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교환 목회로, 무슬림 지역으로. 저는 선교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2번 부름을 받았고 들었는데 인도에 가서 음성을 한번 또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많이 있으시죠? 우리 어른들도 청년의 시간을 다 지냈습니다. 우리는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났어요. 여기 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청년들은 좀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교육을 마쳤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이 아주 평범한 이민자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로 왔다가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영주권도 받고 생활도 진행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여기 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호주에 온 것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인 사람이 고국을 떠나서 여기에 온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보내셔 단순히 워크홀릭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집 사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따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삶의 목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 다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은 저의 선교지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문화가 하나입니다. 투장 두들사 있지만 언어도 하나고 문화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드니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도시죠. 뭐로요? 멀티컬처로. 잠깐 왔지만은 기독교가 마치 마이너리티처럼 보입니다. 다른 종교 신앙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이탕이 데이인데, 마오리 셀러브레이션 데이인데 기독교 사람들이 마칭을 한다고 힌두 종교하고 붙었습니다. 힌두 이민이 늘면서 힌두도 자기네 섬기는 신을 위해서 마칭한다고, 이쪽 교회에서는 Go back to India라고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길거리에서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은 힌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언제 뉴질랜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선교사가 시작한 나라였었는데. 호주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였는데. 언제 교회에 LGBT가 들어왔습니까? 언제 교회에 동성애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선교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시드니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보내셨고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놀랐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 교인이 9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반 정도가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찾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이 정도 교인이면 청년 10명 미만입니다. 주일학교 조금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너무 달라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를 찾는 사람이 이민 생활에서 삶의 목표를 찾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처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가든지 한 명은 있습니다. 한 명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이 말이 이상하죠. 이시범 목사님과 저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하고도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가 궁금해서 저희 파선 교회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단 아니냐고. 순장이란 교단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신학을 뉴질랜드에서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안전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안심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그러겠죠. 우연이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계획이라고.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명이나 말씀하셨는데 7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명은 채워오셔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명은 그래도 돼야지. 교인이 100명인데 10분의 1, 11조. 그렇죠? 헌금도 11조, 가는 사람도 11조, 1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설교를 마치기 전에 7명을 우선순위로 뽑겠습니다. 자, 늦게 손 드시면은 못 오십니다. 손을 빨리 들어야 돼요. 예, 1명 됐습니다. 7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명, 둘, 둘입니까? 목사님 오늘 제 설교가 별로였네요. 시작할 때 긴장했습니다. 설교에 따라서 10명을 채울까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갈등이 있을 때는 하면 됩니다.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미 동의했는데 나 인간적인 생각이 옆에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마음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럼 오셔가지고 여러분 나이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만나보세요. 아마 7월 달 되게 되면은 한 4, 50명의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오고 백인도 오고 브라질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어린이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있고 그 어린이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은혜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교회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를 생각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호주를 향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